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이 또 이번에 다니엘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또 그렇게 또 힘있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 3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본 그런 말씀이지요. 다니엘의 이제 새 친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금신상에 이제 절을 하지 않아서 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이제 본문입니다. 이 3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뭐 느닷없이 만든 것이 아니고 2장에 나오게 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과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2장의 내용.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한날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꾸고서 마음에 굉장히 근심이 있고 번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술사들과 지혜자들에게 이 꿈을 해석해내라고 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이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왕이 자기의 어떤 꿈의 내용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 그리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 해석해봐. 그렇게 하니 온 나라에 뭐 아무리 잘 나가는 그런 뭐 잡신들의 지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평소에는 조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 잡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다니엘도 그들 가운데 지혜자 아닙니까? 이 다니엘도 이 아리옥이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그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여서 이 조금의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들어가서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이 꿈을 해석을 하고 왕에게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왕에게 시간을 벌고 나서 이 다니엘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바로 이제 들어가서 그 새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꿈이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서 이 새 친구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내가 왕의 꿈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 꿈이 어떤 것인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시여, 당신께서 꿈을 꾸셨을 때 한 신상을 보셨는 것을 제가 알았나이다. 당신이 보신 것이 참으로 회개한 모습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고, 이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지 않은 그런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당신이 보셨나이다. 이 왕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네가 알아?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그에게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이 머리가 금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 중의 왕이시요 능력자이시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한 그런 능력자,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참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당신의 그런 하나님이 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당신 뒤에 이어질 나라는 그보다 조금 못한 나라, 은으로 된 나라가 이제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도 더 못한 이 노스로 된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이 새로 된 나라, 그것은 아주 폭력적이고 강한 나라가 와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발은 이 진흙과 새로 섞여 있는데, 그것처럼 이 나라가 이제 분리가 되는, 나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린 것을 보여주신 것은 왕에게 먼저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마음에 흡족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이 다니엘 앞에 이 신하인 다니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며 절을 하고 그에게 막 향품을 주고 예물을 주면서 그를 높여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신들 외에는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노라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라고 그렇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이 다니엘을 삼아주고, 그런가 하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방의 아주 높은 이 고위 관료로 그들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정하는 것처럼 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배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태도가 이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당신들의 왕이 신 중에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그런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으로 섬기게 하고 절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떠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게 보여준 그런 신앙은 이 감정에 근거한 신앙인데, 이 감정에 근거한 신앙은 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내 만족감을 주고, 또 어떤 나의 지적인 그러한 기분을 좋게 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런 흥분되는 마음을 주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하나님 정말 있군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에 의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꾸 흔들리기 쉽습니다. 어느 때는 막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이 뜨겁고 너무나 좋을 때는 와,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이내 감정이 식어버려서 어떤 때는 똑같은 찬양할 때도 내 마음이 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잘 열리지 않으면, 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나는 구원받는 자가 맞는가? 라는 이런 생각에 이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공동된 표지와 감정이 일어난다고 하니,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분이 예전에는 기도원 그렇게 많이 가가지고 기도를 하시다가 어느 계기를 지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그렇게 이제 기도원 잘 안 가신대요. 그리고 그냥 이제 그 자기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에피소드였냐면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진짜 그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하늘이 열릴 것처럼 막
그렇게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하다가 이제 찬양을 딱 마치고 나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렇게 막 일어나서 춤추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앉을 때 자리 찾으면서 막 방송 내 거라고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이거 내 자리라고 막 가방 여기 이거 내 자리라고 막 하면서 그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셨대요. 그러면서 참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던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서로 이렇게 다툴 수 있나, 그런 약간 회의감이 드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이 정말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더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이 시대에도 신상을 만들기는 했는데 보통은 자료를 보니까 한 5m, 아주 커야 10m 정도 이렇게 만드는데 이 60규빗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30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그 시대에 생각할 때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큰 신상을 만들고, 게다가 뭘로 만듭니까? 온통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꿈을 꾸었을 때 머리만 금이었던 그런 나라,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마지막에는 나뉘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아마 이로 하여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제국을 만들고 싶었던 그의 염원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가 글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다니엘서 3장 6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섭게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넣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금신상 옆에 이 풀무불이 바로 있었을 것이다. 금을 녹여서 만들어 부었었던 그런 용도로 쓰었던 이 풀무불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온갖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막 분위기를 만들고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이 왕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바로 집어넣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 앞에 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택하든지. 이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무서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다 절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절을 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여기서 나오지 않는데 아마 이 다니엘은 이 그 왕의 궁에 있었을 것이다.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왕의 궁에 두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좀 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친구가 그 가운데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어느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이르는 것이죠.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당신의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하고 노하여서 그들을 불러와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이르되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무척이나 아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큰 장관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시 물어 가라사대 이제라도 너희가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젊은 새 친구의 반응이 너무나 단호한 것이죠.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아마 수만 명이 모여서 이 왕에게 절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서 불려내어서 이 죽음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준다 하더라도 내 대답은 똑같습니다. 나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여 우리의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을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더 실감이 납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십시오. 너무 멋있잖아요. 네. 제가 너무 이게 경박하게 했나요? 네. 아마 더 멋있게 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정말 단호하게 생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 구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시던 죽이시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어떤 것이 이득인지 그렇지 이때 하나님을 택하면 나에게 더 큰 것이 있겠지 나를 죽음에서도 살려주시고 행여나 알아 여기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런 나의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냥 그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새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죽음보다도 이 하나님을 더 크게 봐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느부갓네살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죠. 나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주시겠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바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가장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었던 것이 이 새 친구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은 너무너무 단순한 믿음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선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어떠한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고 무언가 나에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나를 순전하게 보실래나? 하나님 나에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더 순전하게 볼래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실래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할래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 친구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런 믿음으로 무장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리고 순수할 때에 여러분 그 어느 선교사님이 예전에 그 설교하실 때에 참 제가 웃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집회 아마 그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집회 비슷한 것 같아요.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회중이 이제 깜짝 놀랐대요. 어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훨씬 많았대요. 아이들이 앞에 이렇게 앉아 있고 뒤에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를 보니 아마 캠프나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회중들 앞에 아이와 어른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는 회중들 앞에 그렇게 질문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그렇게 했더니 대답이 양쪽으로 확 갈리더래요.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쉬워요.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이 삶이 훨씬 더 주님 앞에서 이 심플해지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단순해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이 느부갓네살 왕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이제 그 굴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에 이제 집어넣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이들을 노와 분이 이렇게 있었다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분노에 차가지고 풀무불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보니까 셋을 집어넣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네 사람이 다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가 누구냐? 이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라는 그런 이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호기 좋게 그 앞에 믿음을 고백하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배짱은 부렸지만 어떡하냐, 이 젊은 인생 지금까지 잘 나갔었는데 이제 여기서 막을 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저기가 끝이다. 저들은 그냥 역사 가운데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런데 웬걸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끝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마치 이거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면은 이 나사로가 죽어서요. 예수께서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유하여서 그가 죽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할 때에 그에게로 오셨는데
그의 누이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만 예수님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다 정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부르셔서 그 인생 가운데 새 생명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해도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도 네 인생은 이제 거기서 이제 끝이지, 뭐 더 좋은 것이 있겠어? 그런 결핍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 삶 가운데 이 젊은 정말 그 믿음 하나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순전한 믿음 하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곳에 와서 그와 함께 하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았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내 인생에도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풀무불과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세 친구가 아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환란의 연속 아닙니까? 이 때로는 자꾸 결정하라고 하잖아요. 너의 믿음이 어떤지, 세상을 택할 건지, 하나님을 택할 건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아니면 신상 앞에 절해야 하고,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한번 머리만 한번 숙여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단순한 믿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이 그 은혜로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